원력에 따라서 24절기로 이제 구분해서 제가 한 해를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내일이 바로 24절기 중에 경칩이라고 합니다. 경칩 말 그대로 동면하는 겨울에 동물들이 깨어 일어나서 다시 활동하는 때, 그래서 경칩이라고 하죠. 아주 대표적으로 개구리가 깨어나는 때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을 향해서 이 사람 철들었네, 그 언제 얘기하죠? 오늘 성장해서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 생각도 하고 주변의 사람들 생각하면 우선 철들었네 얘기합니다. 사실 이 철들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계절의 변화에 절기에 맞춰서 사는 사람을 철든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봄의 기운처럼 우리도 그래서 철든 사람으로 깨어나야 한다. 영적인 동면의 자리를 박차고 나올 때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움츠렸던 영적인 기지개를 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설교 원고는 없지만 우리 한번 기지개 한번 펴볼까요? 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 손을 들고 쭉 한번 기지개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양하는 거 깍지를 끼고 뒤로 제낄만큼 제끼시기 바랍니다. 뒤로 안 제끼는 것은 제 탓이 아니라 여러분 세월을 야속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 기지개를 펴듯이 우리 영적인 기지개를 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즈음에 사순절 절기가 있다고 하는 거, 또 제가 대한민국 사람으로 요 언저리에 우리가 사계절을 변화를 이제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데, 바로 이 겨울에서 봄이 오는 사이가 사순절 절기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아주 신비로워요. 심연막측하고 그냥 자연이 주는 메시지의 교훈이에요. 그것처럼 여러분, 이 새봄의 기운을 우리가 받으며 만물이 소생하듯이 깨어나듯이 여러분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다시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새로운 시작을 오늘 3월 첫 주 예배, 오늘 예배를 통해 결단하자. 이 새봄의 따뜻한 기운이 모든 생명에게 활력을 불어넣듯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에 벌써 우리 교회 여러분 찬양할 때부터 뜨겁지 않아요? 저는 우리 송팀이 찬양할 때 저 뒤에서 들려올 때마다 양 가슴이 뭉클하고 막 벌렁벌렁해요. 은혜가 되어서.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찬양 이후에 인내송 찬양할 때에 얼마나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되어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부를 때부터 막 눈물이 나요. 마음속에. 이 자리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증거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가 사모하고 믿고 간절한 마음을 드릴 때에 성령이 역사하고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성령이 우리가 함께 하시면 그 속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게 되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찾게 되고, 여러분의 약한 부분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치유가 되고, 여러분의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다른 교회 예배는 엄청나게 은혜가 임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왜 우리 교회는 여러분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우리 교회는 예외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교회 가운데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런 소생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가 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도 임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는 이의 몫이에요. 오늘부터 그래서 제가 수개월 동안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책이고 많이 읽으셨습니다. 이 내용을 중심으로 제가 시리즈의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철로 역정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의 고전 중에 고전이죠. 고전은 옛것이지만 언제나 새로워요. 왜 그래요? 그 메시지가 시대를 초월하기 때문에 고전은 늘 새롭습니다. 성경이 들어가는 곳,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성경 다음으로 번역된 책이 바로 이 존 버년의 철로 역정입니다. 감동도 교훈도 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 철로 역정은 저와 같은 우리 개신교 목회자들에게 있어서는 설교의 보고예요. 설교의 황제라고 불리는 스펄전 목사님은 이 책은 영감의 근원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길선주 목사님은 이 책은 회심의 계기가 되었다 그렇게 고백했고, 우리 제주도 기념관 다녀왔죠. 이성봉 목사님에게는 이 책은 부흥의 중심 주제가 되었던 거예요. 그만큼 목회에도 신학에도 교과서와 같은 책이 바로 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왜 지금 철로 역정, 우리가 왜 이 철로 역정의 시리즈의 말씀을 목사님 한 번만 들으면 됐지 몇 달 동안 들어야 됩니까?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지났습니다. 아직 종식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우리는 마스크 쓰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 마스크는 여러분 자유롭게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겁니다. 안 썼다고 해서 여러분 이렇게 저 사람 왜 저럴까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자유롭게 여러분 편한 대로 쓰시는 거예요. 또 벗어도 됩니다. 근데 이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우리는 긍정적인 신앙의 본질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참 믿음, 거짓 믿음, 이걸 고민하게 되었어요. 믿음을 지키는 남은 자로 교회를 지킬 것인가, 믿음을 저버리고 교회의 주님을 떠나는 정처 없는 나그네로 살 것인가. 여러분, 이 교회에 대해서 멀찌감치 거리를 둔 사람들은 여러분 온라인 예배 얼마나 매력적인지 몰라요. 예배를 안 드릴 수는 없고, 그렇다고 교회 가기는 싫고, 그래서 온라인 예배 드려요. 처음에는 나름대로 정장을 갖춰 입어요.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위에만 정장을 가리고 밑에는 그냥 대충 입어. 그리고 조금 지나면 아니 뭐 그냥 귀찮아, 그냥 여기 잠옷 그대로 와서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 예? 그리고 또 앉아 있으니 한 시간 동안 힘들어, 살짝 누워. 예? 그러다가 뭐 제끼죠.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어요. 메시지가 있어요. 예?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통계 보고에 의하면 기독교 인구는 점점 줄어드는데, 그 통계적으로 이제 그 기독교를 앞으로 전망을 예언했던 이 예언가가, 그 전문가가 하는 이야기가 앞으로 10년 동안 이루어질 일들이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앞당겨져서 기독교 숫자가 급감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예? 이게 뭐 우리 교단뿐만 문제가 아니에요. 한국교회 전체가 그래요. 교회 학교, 이와 더불어서 인구 절벽 때문에, 여러분 얼마 전에 통계 보셨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최고입니다. 인구 절벽이에요. 예? 교회 학교 문 닫는 교회가 우리 지방마도 반 이상은 됩니다. 없어요. 애들이 없으니. 그게 어쩔 수 없이 연합해서 뭐 성경학교를 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 필요 위해서 했지만 지금은 생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어요. 위기예요. 이때 믿음과 교회를 지키는 남은 자로 살 것인가? 하나님은 남은 자를 찾으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혼났잖아요. 그래서 남과 북이 갈라지고, 그래도 말 안 들으니 나라 빼앗겼어요. 다 떠났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할, 다윗의 옛 영화를 회복하실 그림을 그리셨는데 누가 해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은 자를 모으십니다. 구루터기를 모으세요. 그 구루터기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 새로운 역사를 펼치셨죠. 저는 이 자연의 재해, 뭐 코로나 팬데믹, 여러 가지 시대적인 상황들, 또 뭐 인구 절벽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교회의 위기 얘기합니다만, 저는요,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여러분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계속 이루어지리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근데 이 새 시대의 새 붕을 써가는데 사람이 필요해요. 누가 필요합니까? 남은 자가 필요합니다. 어쩔 수 없이 죄송합니다. 이게 기독교가 이 상태로 흘러가면, 여러분 칸타타 오늘 잘 하셨는데 칸타타 하는 걸 이 주일날 하는 건 아니에요. 예? 그거 주의자님 아시고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쭉 편하게, 여러분 너무 편하게 했어. 모을 시간이 없으니
여러분, 칸타타는 주중에 모여서 연습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런 편안함을 추구하니까 내가 가져야 될 신앙의 기본과 본질들을 잊어먹었어. 여러분, 뭐 과거의 일이지만 옛날에는 성가대요, 목요일날 연습 한 번 더 했어요. 주일날 설교하는, 찬양하는 것도. 근데 우리는 특별 절기 때 칸타타 준비, 그러면 칸타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특별한 거 드리지 않으면서 거기에 우리 희생과 헌신이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송팀이 왜 은혜로울까 생각했어요. 비교해서 죄송합니다. 왜 은혜로울까 생각했는데, 저분들 토요일날 와서 몇 시간 동안 오늘 찬양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찬양을 올려요. 기도하고 준비하고 올리는 찬양과 그렇지 않은 찬양은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 노래가 아니에요. 내 취미 활동이 아닙니다. 내가 그냥 교회에서 어디 봉사할까? 찬양대 근사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 고백이에요. 칸타타는 여러분, 특별한 찬양이기에 특별하게 연습해서 특별하게 준비했다가 이거 알리면 안 돼, 숨겨두었다가 부활절 할 때 빵 하고 알리는 게 이게 칸타타지. 매번 주중에 여러분 하는 걸 또 하고 또 하고 해서 다시 칸타타 한다? 그건 아니에요.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안 들어. 예? 그러면 칸타타, 죄송합니다, 의미가 없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두 곡 정석으로 준비해서 찬양 올리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자, 이게 여러분 성가대뿐만이, 제가 성가대 혼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일반적인 우리의 신앙의 지금 모습이에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오늘 주일날 오고 너무나 감사해요. 제가 동탄에 교회 와보니까 동탄에서 여기 오는 거리가 너무 멀어. 야, 우리 성도님들, 먼 거리에서 오는 성도님들 너무너무 고맙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오는 동안에 수많은 교회들, 우리 교회보다 더 근사하고 멋진 교회들 많이 있고, 사실 우리 교회 목사보다 더 훌륭하고 말씀 전하고 영역이 풍부한 목사님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야, 우리 교회를 오시는 거 너무 감사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그 진심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일주일에 한 번 겨우 신앙 예배 드린다고 해서 우리 신앙이 유지되나요? 아니에요. 사단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은데, 영적 전투를 해야 되는데, 날마다 깨우리 기도해야 되는데, 예? 특별한 집회에도 안 와. 이래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지켜요? 못 지키죠. 어쩔 수 없이 여러분, 남은 자와 떨어진 자로 구분되게 되어 있어요. 시간 문제입니다. 어차피 교회는, 죄송합니다, 남은 자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저는 써 나가신다고 믿는데, 하나님이 이런 설교를 하게 하신 것, 이런 분위기를 우리 목회자 가운데 공유하게 하신 것, 이 철로역전 설교는 저뿐만이 아니에요. 저와 함께 목회에 대해 진정한 어떻게 목회할까 고민하는 우리 함께하는 서울연의 목회자들이 고민해서 철로역장 설교 서로 목회적 공유를 하고 우리 이때의 철로역전 메시지를 전하자라고 해서 함께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룩한 몸부림이 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이게 나눠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남은 자, 새로운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써 나가시는데, 저는 막 가슴이 설레요. 에즈베리, 여러분 미국의 대학, 에즈베리가 여러분 무슨 역사성 있는 자리인지 아십니까? 감리교가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제 영국에서 이 감리교 운동을 벌이고 그것이 꽃을 핀 게 미국이에요. 미국에서 제일 먼저 감리교가 꽃핀 것이 어디냐면 에즈베리예요. 거기서 감리교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근데 지금 에즈베리 대학에서 누가 주도한 게 아니야, 목사가 주도한 게 아니야, 학생들 스스로가 모여서 기도를 했는데, 제가 기사 봤을 때 20며칠 30일 동안 기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 기도의 물결이 전 세계에 흘러서 뭐 캐나다도 오고 뭐 남미도 오고 뭐 모여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펼쳐나가실 때는 반드시 그 이전에 새 부흥의 역사를 주세요. 누굴 통해서? 남은 자를 통해서. 그게 1903년도 원산 부흥회고 그것이 1907년도 평양 부흥이었어요. 그렇게 하고자 해서 했어요? 여러분, 1903년도 7년도면 우리가 기독교에 대해서 뭘 알아요? 뭘 배웠어요? 성경 배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강력하게 역사하시니까, 부흥의 바람을 일으키시니까 일어난 거예요. 이 시대도 여러분 새로운 부흥 역사를 저는 하나님이 써 나가신다고 믿는데,
누굴 통해서 하실 거예요? 누굴 통해서? 남은 자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은 자의 반열에 우리 한석교회 성도들이 더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기독교의 본질, 기독교의 근극의 메시지, 진리, 이게 무엇인가를 고민할 때에 철로역정이 답이겠다 생각이 들고, 이동원 목사님이 쓰신 철로역정 책을 중심으로 제가 한 3, 4개월 동안 그 말씀을 근거로, 그 책을 근거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시간으로 철로역정이 말하는 기독교의 본질의 영성이 무엇인가를 배우고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마음이 저를 통하여 흘려보내시는,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에도 전달되고 느껴지고 공감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독교의 본질의 영성, 어려운 거 아닙니다. 들었던 거예요. 첫 번째, 저를 따라왔습니다. 구원의 영성. 순례자는 누구예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내 안에 십자가가 있는 사람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 안에 복음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여러분 순례자인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보니까 신앙생활을 경주에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이 경주를 승리로 완주하기 위해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주란 이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저작자 이렇게 번역하고, 온전케 하시는 일을 완성자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음의 경주를 출발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믿음의 경주를 완성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우리의 신앙의 처음도 예수님이고 신앙의 마지막도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는 것이 이런 의미인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을 구주와 주님으로 우리가 영접해서 모셔드릴 때에, 그때에 일어난 사건이 구원이에요. 예? 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얻는 선물이, 성경에서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뭘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 믿으면 받게 되는 선물이 뭐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간의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이단들의 비행, 그것은 바로 잘못된 이 구원론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우리가 헷갈리는 것이 이 구원론에 대한 확실한 선명한 고백이 없으면 헷갈리는 거예요. 그들은 구원을 성경적인 가르침대로 믿어 얻는 것이 아닌 그들식의 신비한 깨달음으로 인식하고 구원의 경험을 자신들의 집단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처럼 강조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 이겁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미혹돼요. 그러나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말씀 보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며 어찌 큰 보응을 피하리요. 전모년의 철로역정이 제시하는 가장 큰 교리적 화두는 뭐냐면 구원론이에요. 구원론. 예? 구원받은 자가 철로역정의 길을 걷는 거지, 순례자의 길을 걷는 거지, 구원받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철로역정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크리스찬이잖아요. 누더기 옷을 입고 책 한 권을 손에 들고 무거운 짐을 등에 진 채 등장을 하죠. 그는 책 중에 이 성경을 읽다가 마음에 찔림을 받죠. 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입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내가 어떻게 사는 거야?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나 말씀을 볼 때 찔린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은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에 가까운 사람이죠. 말씀이 그냥 확 폐부를 찢어. 예? 말씀이 비수와 같아. 마음에 찔려, 버거워. 그런 그에게 전도자가 도와주죠. 좁은 문을 겨우 통과하여
마침내 십자가 언덕에 섰을 때에 그를 짓눌러 온 무거운 짐이 등에서 떠납니다. 그리고 세 천사가 등장을 하지요. 크리스천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각각 전달합니다. 첫 번째 천사가 나타나 그에게 당신은 죄가 사함을 받았다. 당신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선언해요. 두 번째 천사는 그의 입고 있던 누더기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천사는 그의 이마에 인을 쳐줍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사건의 본질인데,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 우리의 죄는 사함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의로운 존재로 다시 새롭게 옷을 입었어요.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아들, 딸이야, 우리를 인쳐 주셨습니다. 딱 도장박아 주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인 거죠. 철로 역정은 바로 이 위대한 구원의 영성을 선명하고 확실하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순례자이십니까? 아유, 아멘이 뜨뜻미지근해요. 여러분 순례자가 맞습니까? 구원 받는 사람이 순례자인 거예요. 구원의 신앙을 선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자가, 이것을 언제 어디서나 고백하고 선언하고 그렇게 커밍아웃 드러내고 사는 자가 진정한 크리스찬인 거예요. 두 번째, 절 따라하실까요? 성화의 영성. 제가 이것은 몇 번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어, 예수님 나의 구주예요, 내가 예수님 믿어요, 내 죄를 예수님이 대신 성령이 주신 거 십자가 지금 믿어요. 믿는 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세요. 하나는 뭐예요? 구원이라는 선물. 또 하나는 뭘 준다고요? 영생이라는 선물을 줘요. 근데 우리는 영생의 선물은 이번 주에 우리 하나님 불러가신 김성기 권사님이 가신 천국에 돌아가서 올라가신 영생의 선물을 받고 올라가셨어요. 지금 우리 권사님은 천국에서 그 영원한 기쁨, 또 워낙 아주 활달하시고 찬송 좋아하시고 그런 분이셔서 아마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유만태 권사님 비롯한 우리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행복한 천국 생활을 누리고 계실 거예요. 구원과 영생 선물로 줘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과 영생을 받기까지는 여기서 살아야 돼. 예?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을 완성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완성하는 존재로 살아가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 계세요. 내 안에 성령님 계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야, 너 거짓말해, 너 사람 속여, 너 가면 써, 이래요? 아니잖아요. 너 정직해야 돼. 예배 온전히 드려야 되고, 이웃 사랑,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갖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정말 중심을 다하고, 막 이런 마음 때문에 막 하게 하죠.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나를 자꾸 움직임으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이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살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영성, 내가 주님을 닮아가겠다는 영성,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나의 시선은 주님께로 고정이 되어 있어서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따라간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게 성화의 영성이에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주관, 내 기분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그 사람보다 못해서 그냥 참아요? 때때로 그 사람보다 우리가 바보, 멍청이, 천치 같아서 그냥 당해요?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인 거예요. 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말 안 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있는 대로 보는 대로, 그것도 확실한 증거도 없이 그냥 떠벌리고 마는 그런 사람하고는 여러분 질이 다른 거예요. 세상의 기준 올 때에 저렇게 당하는 사람, 아유 바보, 멍청이, 맨날 당해, 그럴 수 있지만 주님 보시는 기준, 하늘의 기준에 보면 그 사람이 주님을 따라하고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예? 몰라서가 아니에요. 예? 바보여서가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죽어주고 내가 먼저 섬기고,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도록 하는 거, 그게 성화의 영성을 지닌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는 말수가 적어야 되죠, 공중에서.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믿을수록 나는 감춰야 돼. 나는 죽고 예수님 드러내고 예수님 더불어 살고, 할렐루야. 예? 강단에서 주신 말씀을 여러분 또 오늘 좀 말씀 전했다고 해서 목사님 뭐 조금만 전해도 막 엉뚱한 얘기를 많이 하니까, 예? 저는 중심을 담아, 이게 옳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괜한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 기본적인 신앙가서, 목사님 말씀, 그럼 우리 어떡할까, 연습을 더 어떻게 해야지, 이 마음을 가져야지. 뭐 한다고 말이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 반응하는 건 옳지 않은 겁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예? 내가 지금 어느 쪽에 서 있는가에 대한 분명한 여러분의 반응이 여러분의 답일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주의 말씀 순종하려고 하고 주의 말씀 따르려고 하고, 이게 내 안에 계신 성화의 영성이 작동하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마지막 절 따라합니다. 완주의 영성. 이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마지막 이 크리스찬이 그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죽음의 강이에요. 순례자가 이 강을 건너기 어려워. 그러니까 이 강 건너지 않고 어떻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물었어요. 그때 천사가 다른 길은 없습니다. 강을 건너지 않고는 시온 성문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순례자들이 강을 발에 디디자 강의 수심이 점점 더 깊어져요. 이때 다시 빛나는 천사들이 이 강의 주인, 그리고 강 이편 저편의 주인 되시는 그분을 얼마나 믿는지, 얼마나 신뢰하는지에 따라서 강물의 수심이 달라진대요. 크리스찬이 두려움 가운데에 물속으로 이렇게 가서 가라앉을 때에 소망이, 옆에서 도와주는 소망이 소리치죠. 저기 저 천성문이 보이지 않습니까? 강 저편에 빛나는 존재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무서워하지 마요. 두려워하지 마요. 건너요. 믿음으로 건너요. 크리스천과 소망은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해석해요. 물 가운데로 지날 일이 없어. 이거 아멘하면 안 돼요, 권사님. 강을 건널 일이 없어. 이거는요 무당식으로 믿는 거예요.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강을 건널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물 가운데로 지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불 가운데로 지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이겨내는 거예요. 인생이 그런 겁니다. 인생은 고해 같다 불가의 말 맞아요. 만만치 않아요. 요즘 살기 너무 어려워. 오르지 않은 게 없어. 예? 어려워. 정치인들은 맨날 네가 잘하니 네가 못했니 싸움이나 하고 말이죠. 전쟁은 그치지 않고 북한은 도발을 계속 해오고, 도대체 이게 어찌 되는 거예요? 예? 이런 상황 앞에 이런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곳곳에 지진의 소식이 들리고 점점 더하죠. 지구온난화 무섭습니다. 예? 어찌 될지 몰라요. 백두산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것이 인생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당신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셔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늘에 있든지 음부에 있든지 저쪽 동서남북 어디에 있든 땅 저편에 있든 이편에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걸 붙드는 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이 소망의 도움으로 강을 이 순례자가 크리스찬이 건너는 거죠. 이게 완주의 영성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모델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주변에 성령께서 소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용기를 줘, 희망을 주고,
꿈을 줘요.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이 되시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과감히 발을 내딛으시고 한복판으로 여러분 가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건져주시고 일으켜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한서의 성도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철로 역정을 통해서 깨닫게 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순례자구나 라고 하는 정체성이에요. 사람은 정체의식이 바로 될 때에 바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제가 성가대 찬양대에게 우리 찬양대 멍에를 의미하는 스톨하고 또 우리 성가대 여러분 옷을 따로 입는 것은 왜 그런지 아세요? 구별된 사람이에요. 예배를 앞장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나 안 세우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떠하든 간에 목사의 편이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야 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 자신 없으면 하시면 안 돼요. 서로 어려워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성가대, 저도 이 가운 입고 스토를 거쳤어요. 제가 예배학 대학원 때 2학기를 공부했는데 캐톨릭 신불, 성공의 신불 보니까 그 예배에 예전 옷을 입는데 7개의 과정을 거쳐요. 예배 준비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준비할 때 하나 성구 읽고 옷 입고 성구 읽고 스톨 걸고 성구 읽고 뭐 준비하고 그리고 예배에 올라가요. 너 제사장이야. 너 예배를 집례하는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성가대야.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찬양팀이야. 이런 정체의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에 하나님의 그 찬양과 우리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정체의식이 중요해요. 절 따라 하십니다. 나는 순례자입니다. 순례자는 구원과 성화와 완주의 영성을 가지고 있어요. 엠만에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엠만에서는 다른 길을 안 봐요. 십자가 바라보고 주님 앞에 시선을 주목합니다. 교정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앞에 강이 놓여 있다 하더라도 불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물을 지날 때라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강을 건너 마침내 저 천성문에 이르러 천국에 이르러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사람이 순례자 저와 여러분인 걸. 그러나 인생을 나그네로 관광객 구경꾼으로 사는 사람들은 맨날 달래. 이것도 주고요, 저것도 주고요, 이것도 보여주고, 이런 복도 주고 저런 복도 주고, 맨날 요구해. 끝없이 요구해. 교회 통해서 여러분,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헌신하고 봉사할까를 생각하기보다 끝없이 교회가 이러야 돼 저래야 돼, 교회는 이걸 줘야 되고 저걸 줘야 되고, 끝없이 달라기만 해. 요구하기만 해. 내가 그 일 앞에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 삶을 드리는 건 하지 않아. 순례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관광객 구경꾼입니다. 우리 모두는 순례자여서 우리 모두 구원과 성화와 완주의 영성을 가슴에 새겨 저 강을 건너 저 천성에서 모두 다 여러분, 우리 한서의 한 명도 빠짐없이 저 천국에서 기쁨으로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구경꾼 관광객으로 살지 않고 순례자의 삶을 살도록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구원과 성화와 이 완주의 영성을 우리 신앙과 사역과 삶의 중심에 두고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 마침내 첫 천성에 이르는 진정한 크리스찬, 진정한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순례자가 걸어갈 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